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이라면 어쩌면 목적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다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유물 발굴을 해봤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찮게 보이던 모든 것들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굴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릇도 아궁이도 이제 다 나오는 모든 것들이, 벽돌도 장식품들도 다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있죠. 근데 그런 건 또 살아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목적을 모르지만 예술의 목적을 갖고 그 물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니, 물론 쓰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쓰레기도 목적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쓰레기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리사이클, 우리가 재생하고 다시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이제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목적 없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만이 이상하게 나는 나의 삶에 목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어쩌다 태어났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다른 의미를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해도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목적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단순한 목적이 그냥 우리를 장군시키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또한 이 요한복음이 적힌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바람 하나가 막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바람이 모래를 일으킵니다. 모래를 확 띄워가지고 그 모래가 많이 날아가서 어느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그 모래가 주는 유기물을 통해서 성장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바람이 생겨나고 그 성장한 씨앗들이 흘러가서 그 풀을, 또 씨앗을 내서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막 흘러가가지고 또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바람을 일으키고, 거기서 일어난 바람이 또 흘러가서 아마존의 비를 일으키고, 그 비가 또 흘러가서 어떻게 되고, 이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요. 할렐루야. 모래바람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왜 있나 우리한테 불편하고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없으시다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목적이 없으시다면 모든 인생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일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 인생은 하루도 다음 날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향하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몇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까? 제가 어저께 어디 밖에 다녀오면서 눈이 많이 올 때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저께 또 눈이 많이 와서 직장에서 차 놓고 그렇게 지하철로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도로에 차를 그냥 세워놓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일기예보 다들 안 보셨나 봐요. 분명히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 나와 있었는데, 아니 일기예보를 봤어도 별로 멀리 안 보는 거죠. 그냥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차를 갖고 갔다가 저녁에 낭패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존재임은 매일매일 드러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멀리 내다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을 우리도 함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목적을 되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냥 비전을 가져라 정도의 구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도 보면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 아이로서 가장 큰 아픔이 사실은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냐면, 물론 사랑이 있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을 거두신다면 뭐 우리가 버림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때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목적의 가치를 찾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세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막 큰 비전 막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목회에, 저의 신앙에 중점이 막 꿈을 더 크게 꾸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은 중점을 두고 목회에 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이란 걸 그러나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오늘의 삶이,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면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오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갈 수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삶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다시 되찾아야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냥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분 되는 대로 끄적거린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역사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일기라는 걸 어린아이들이 쓸 때 보면은 그냥 그날 있었던 일 그냥 다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을 줬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잠시 돌아왔는데 아빠랑 싸웠다. 뭐 이게 어린아이들의 일기예요. 그냥 종일 있었던 일을 쭉 적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그냥 있었던 일 적는 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적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의 사인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한 사인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거 다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적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서는 역사에 기반한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는 역사와 비슷한, 역사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코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하려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아해할 수 있죠.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왜 여기만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맞는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우리가 eternal life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인데, 저는 영생이라는 이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저는 영생을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안의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 그래서 영생은 그냥 죽어서 누리는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eternal life,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아니 어떠한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려는 복음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되찾아야 거기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도 가끔씩 이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모든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듯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적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헐거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가 뭐 한 개인의 뭐 지식을 자랑하거나 언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제 헐거워진 설교의 목적을 되찾고자 항상 같은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설교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의 설교를 다시 한번 조이는 겁니다. 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되찾아야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서 목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필요 없는 존재로, 필요 없는 것들로
쓸모없는 것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목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 자꾸 방향이 바뀌어지면 우리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명성교회 오자마자부터 요한복음을 했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남아있는 이 복음서로 돌아와야 우리의 믿음이 잘못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귀합니다.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복음서는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요즘에 잘 못 믿는 것 같다, 그럼 복음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저도요, 기도가 조금 이상해지면은 주기도문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어떤 기본 목적이 바로 가르쳐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구약 성경도 타나크라고 하는 여러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에 받았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안에 예언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런 교훈도 교육하기에도 바르게 함도 다 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이 사복음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귀하고 이르게 하는 지혜도 주지만 정말 사복음서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는 주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근데 이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이 책을 먼저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책의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의 목적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5개인데 각각 다른 단어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 목양, 전도, 이게 전도와 선교겠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신앙 훈련. 신앙 훈련은 제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사이플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자의 훈련, 이게 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어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따지진 않지만 이 5가지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가야 아름다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그냥 버려질 뿐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Z세대라고 부릅니다. 뭐 옛날엔 X세대도 있었는데 어느새 Z까지 왔습니다. 이제 Z 다음에 뭐가 다시 뭐 A로 돌아갈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얼 세대를 Z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Z세대가 정말 생각이 독특해요. 저도 요즘에는요 20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목회를 하면서 20대를 사랑하지만 20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제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한 세대 차이를 느끼거든요. 이게 10살만 세대 차이가 나도 뭐 나이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확실한데 이제는 저랑 뭐 30살, 20살 이상 차이 나는 우리 청년들과 이게 제가 참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Z세대가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뭐 기업이든 단체든 목적에 부합하면 박수를 쳐준대요. 이게 기업이든 단체든 목적에 부합된 그런 기능들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 박수를 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크든 유명하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굉장히 가차 없이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어른들만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적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의 목적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길러내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도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도 목적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마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새벽 예배에 거르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으로 마음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 지쳐 있으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새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주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목적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로서 문화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와 우리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한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오가게 하여
하여 주시오며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